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 36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윗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을 모욕했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고 한 열흘 후에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치셔서 원수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성경의 해석이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내가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적용하려면 먼저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나발에게 모욕을 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적용했는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반응을 먼저 내려놓고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영적인 반응을 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마음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신 자기도 악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죄,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적인 나의 반응을 먼저 내려놓고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발에게 모욕을 받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육신적인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칼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나발의 이야기를 적용할 때 우리는 잘못 적용을 합니다. 칼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반응 같은데 사실은 육적인 반응입니다. 다윗은 칼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냐면 하나님께 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보고 복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원수 갚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안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수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육신의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든 갚으시지 않으시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그냥 두셨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영적인 반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발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발은 다윗을 모욕한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밟아놓은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아놓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나발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든 안 받든 이것은 심판을 받는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놓고 시원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요, 반응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사울 왕을 폄하하거나 사울 왕을 대적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을 향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를 죽은 개, 벼룩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쫓으십니까?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을 향해서 저는 인간도 아니다 저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영적이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거의 단 한 번도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심지어 사울이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아도 신하로서 사울을 모욕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반응을 보셨고 나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심판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요. 원수 갚는 때도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 원수를 대부분 갚으시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수 갚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미리 원수 갚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칼을 쥐어드리면서 지금 원수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의롭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심판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해서 낙담하거나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강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심판해 주세요. 그냥 나중 말고 심판 때 말고 지금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한없는 긍휼하심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원수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느끼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 모욕당한 원수를 갚아주셔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는데 주의 종으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셔서 종으로 나죠, 다윗이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주셨다, 이것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아서 악한 일을 행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불신앙의 행동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죄로부터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됐느냐?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셔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면서 야, 통쾌하다 그놈,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통쾌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잖아요.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원수가 엎드러질 때 그거 봐라,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그렇게 됐지. 원수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엎드러질 때 그거 봐라, 하나님 앞에 까불더니 엎드러졌지. 이게요, 여전히 원수 갚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불순종하더니 봐라, 저거 집안 망하고 자식이 어떻게 됐나 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셔야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가 엎드러지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실 때 야, 통쾌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함께 멸망해야 될 죄인인데 그 두려우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던 사람이 아주 그냥 확 엎드러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요. 그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럼 봐라, 그렇게 까불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육적인 반응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와, 통쾌하다. 나를 그렇게 평생 동안 힘들게 하던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하며 시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용감한 사울을, 그 업적을 높이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나를 평생 동안 힘들게 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봐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야, 하나님 정의로우시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결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엎드러질 때, 형제들이 엎드러질 때,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엎드러질 때, 봐라, 그거 잘 통쾌해라, 이거 고세해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게 하시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원수가 엎드러졌다고 찬양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영적이었습니다. 자기를 모욕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육적이었다가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누구냐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전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로 삼으시는 이런 영적인 내용을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 아비가일과의 결혼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육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하나님께 묻고 결혼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는 영적이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는 육적이었다가 영적인 태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은 육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때문에 많은 아내를 얻게 되고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나온 이 자식들을 통해서 서로 칼부림이 나중에 일어나고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수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해야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결혼 문제에 있어서 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상식, 왕은 여러 여자들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 세상 사람들의 방법, 그것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의 이런 방법을 따라서 결혼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영적인 책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영적이고 처음에는 육적이었다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영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통해서도, 육적인 일을 통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있어서 육적으로 결혼합니다.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육적으로 결혼합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아주 싫어하십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 얘기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육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결혼해서 예수님 믿게 할 기회가 있으면 되잖아요. 육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육적으로 반응하고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날마다 돌아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당연하게 육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혼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육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육적인 신앙생활에 좀 모순된 표현이죠. 육적인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가정생활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이 변화돼서 영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적인 반응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